네, 우리 친구들 오늘 7월 18일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더욱더 강건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7월의 주제는 With Jesus,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친구를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제목은 친구를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 네, 복음딱지. 우리가 첫 주에는 황금색 장 배웠고 두 번째 주에는 어두운 색,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세 번째는 붉은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기 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주제 성구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 앞뒤로 넣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믿음의 기도가 첫 번째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범했더라도 사하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나요? 네,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가 일으키시리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와, 우리는 좋은 친구야 하면서 서로 자기들을 소개하는 친구들이 5명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자, 아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아프다 하면 그 아픈 곳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서로 우리는 좋은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친구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또한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좋은 친구들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 가운데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절친 5명 가운데 1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이 중풍병이란 것은 이 당시에는 거의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아나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병원에서 이미 당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시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친구가 내 옆에, 내 절친이 이렇게 많이 아파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은가요? 맞아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모두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이 든 친구를 둘러싸고 4명의 친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친구에게 이렇게 중풍병이라는 병이 들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항상 아파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나요? 죄예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나? 나 죄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비록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친구에게도 중풍병이라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의 힘으로는 자기 친구가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 친구들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대. 라는 소문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와, 이 친구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아픈 친구니까 지금 같으면 119 부르고 구급차 불러서 우리가 응급실로 데려갈 수가 있겠죠. 병원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았나요? 침상이 딱 들고 가는 친구들.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침상을 만들어서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많은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계셨어요. 와,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 집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밖에 보니까 어떤가요? 와, 집 안은 물론이거니와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아무리 병을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었죠. 무슨 아이디어였죠? 와,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예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간 친구들은요, 지붕을 아마 주변에 만약에 돌이 있었다면 어떤 친구는 주먹이 센가 봐요. 저는 주먹으로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요. 내 주먹으로 손으로 이렇게 진흙을 긁어내기도 했을 거고요. 옆에 돌이 없나 해서 아마 지붕을 두들겨 무너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침상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구멍을 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머리 위에서 지붕이 뻥 뚫리면서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동안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친구들이 지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안에 아마 쿵쾅쿵쾅 소리도 났을 테고요. 흙더미, 지푸라기 이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었을 테고 예수님 또한 이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지금 그대로 목격하고 그리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지조차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저의 아픈 친구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곧 그들의 믿음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희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소리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아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함은 죄 용서함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런 말을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모든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또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던 서기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서기관은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허,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복의 서기관 한번 들어보게나. 저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울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쉬워요.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병은 다른 의사라도 고쳐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누군가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더욱더 큰 선물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가 아니고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와, 친구들과 함께 모두 다 기뻐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과 함께 중풍병자는요,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너도 죄를 용서받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복음 딱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친구를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붕을 뚫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돼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믿게 해 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보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항상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알겠나요? 감사가 더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이 중풍병자가 만약 끝까지 거절했다면, 아니 나 그냥 놔둬. 죽게 놔둬라고 했던가, 나 너무 힘들다 그냥 놔둬라라고 했으면, 나 혼자 놔둬라고 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누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읽고 머릿속에 익히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1, 2, 3 적어놨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붉은색 장. 붉은색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알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입술로 그렇게 자꾸자꾸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강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복음 또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일주일간 열심히 실천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드릴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세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어요 라는 친구는 다시 이렇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한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또 사명이 있겠지요. 그래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두 손 모으고 우리 말씀 기도할 때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또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받게 하고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또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